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695페이지 역대하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왕조에서 가장 훌륭한 왕 두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과 히스기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도 비슷합니다. 자기만 잘 믿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 잘 믿으려 하려고 참 노력한 왕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스, 그 우상 숭배자들 아닙니까? 우상을 그렇게 숭배하게 하고 유다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 그 왕 아닙니까? 그 왕에서 이런 신실한 아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환경이 어떻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확실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왕, 그 왕이 살고 있는 그 왕국 한복판에서 진실로 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할 하나님의 또 다른 신실한 왕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전의 역사입니다. 마치 모세의 삶과 참 비슷합니다. 그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애굽왕 바로의 궁궐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 그 자리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분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준비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유다 나라를 다시 믿음을 회복시켰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했던 악행을 원상태로 돌려놓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9장 3절 말씀 시작.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지난 시간에 아하스 왕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 자체를 닫아버린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예배가 드려지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 문을 다시 엽니다. 그리고 수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말씀과 은혜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 삶에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당, 즉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가장 우선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부흥이 있으면 종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예배 회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은혜의 부흥의 시작입니다. 부흥의 시대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공통점을 보면 예배 때마다 갈급한 영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영혼들이 예배 때마다 갈급한 영혼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혼들에게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영적 부흥운동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 상황을 혼돈시켜 버립니다. 예배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사단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자들 오늘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진실한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런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게으르다라는 말을 봅니다. 게으르지 말라라는 이 말, 움츠리다라는 뜻입니다. 게으르다라는 뜻에 움츠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츠리지 말아라. 이 말은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 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아하스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얼마나 예배를 못 드렸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믿음의 길 자신 있게 걸어가라. 그리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해라.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진정한 게으름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진정한 게으름이란 내가 해야 할 마땅한 믿음의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게으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를 분명히 지키셔서 예배의 부흥을 위한 일꾼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지시한 내용을 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자, 성전이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전 모든 물건들이 다 부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그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으니 얼마나 상태가 엉망이겠습니까? 이걸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성전을 먼저 깨끗한 일이 급했던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아멘. 자,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아멘. 전부 16일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6일 동안이나 청소를 온 레위인들과 성자들이 다 달라붙어 살 정도의 규모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16일이나 걸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태가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성전의 관리 상태가 어떻냐 하는 것은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를 말해주는 사인입니다. 성전이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공동체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체 예배당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수시로 와서 예배 드릴 거고 기도하실 거고 우리 성전을 참 깨끗하고 귀하게 가꾸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때 왕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 겁니다. 성전이 다시 깨끗해지는 일 아닙니까? 다시 예배가 시작되는 일 아닙니까? 정성껏 청소했을 겁니다. 힘들지도 몰랐을 겁니다. 기쁨으로 청소했을 겁니다.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벌어졌던 예배당이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 그러자 히스기야가 온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리더십들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아멘. 이제 예배가 회복되었고 이제 유다라는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야 유다라는 나라는 예배드리는 나라입니다.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를 목숨 걸어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신앙이 건강한지 여부는 내 예배 생활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자, 성전이 더럽혔다는 것 자체는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다시 깨끗해졌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삶에 적용하며 영적으로 해석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성전을 사모하시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을 거룩하게 사용하며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부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